우리는 지난주 베다니에 살았던 가난하고 병약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부요하고 힘있고 강력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송을 받았던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니고데모는 먼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하고 이제 니고데모가 처음 소개되는 장면인데요.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워낙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비판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데, 일단 먼저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당시 쓰여질 때는 매우 좋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좋은 말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들어오고 로마의 어떤 그런 정신들이 들어오고 로마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중요하다. 이걸 말했고요.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의 전통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 전통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던 유대 전통들을 강조하고 그것을 중시하고 했던 것들이죠.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들이 세속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할 때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율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항을 만들었어요. 세세한 것까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보자고 했던 발버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의식법, 그리고 뭐 정결법, 뭐 음식을 먹을 때도 그리고 11조도요. 근처에 11조까지 막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되어지도록 살아보자라는 그런 애씀의 발버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과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자기 의만 남아 있었고, 결국은 그들은 율법주의로 타락해버렸던.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바리새인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는요, 이런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3장 1절을 보시면요, 그에 대한 소개가 진짜 대단하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 어감에서 볼 때는 뭐 그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하지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로 번역되었지만 쉽게 직설적으로 번역한다면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약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사회 전부를 관장하면서 중앙 의결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중앙 의결 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요, 전부 엘리트 집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가 엘리트 집단이었고, 명망 있는 집안 출신으로서 매우 부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제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유대 사회 전체의 입법, 사법, 행정
종교까지 모두 관장하던, 우리는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모두를 관장했어요. 입법, 사법권, 행정권, 그 군사까지 움직일 수 있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까지 다 관장했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과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던 이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는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33세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 사후 처리는 누가 했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12제자들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고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보냄받은 그 12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12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1명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고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시면요,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도 높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있고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걸 숨기고 있었다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숨어서 따르다가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힘이 있었으니까 빌라도도 그의 말에 들어줬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해 줬는데요. 그런데 한 절 더 뒤에 보면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도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100리트라는 한 지금 뭐 쌀 한 포대 34kg, 35kg 정도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략과 침향은 죽은 자, 그러니까 최고로 높이는. 그래서 그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겉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그날부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한 왕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와 함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니고데모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기록상 최초의 인물이에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기록상 처음으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얘기했던, 사랑의 복음을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리새인이니까요, 율법 학자니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높이 쳐들어 올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높이 달리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지금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에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높이 단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처음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아들을 잡아 저기에다가 매달아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공헌을 우리에게 한 게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유익, 더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천국 가는 길,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으며,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이미 시작된, 그리고 곧 완성될 그 나라라는 말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를 믿는 자 안에 이미 시작되어서 곧 완성될 그 나라인데,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라면 지금 이미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독교에만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 거듭남이 꼭 이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쓰는 줄 아는데,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언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사람이 확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일반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기 많은 연예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스타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쁘게 살았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나쁜 짓 많이 하고 죄 많이 짓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그냥 우리가 휴양하게 알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더 내려가면 3장 5절에 보니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거듭나야 들어간다. 근데 거듭나는 게 뭐냐를 5절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거듭나는 거는 말이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지금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물로 난다는 게 뭘까요? 저 물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 물은 최종적으로 말해본다면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세 그 부분 바로 띄워주세요. 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그것을 믿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이전에 죄 짓고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삶을 끝내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을 찍어서 말하지만 원래 세례는 뭐죠? 침례죠. 그래서 물에 어떻게 돼요? 뒤로 확 눕혀서 물 속으로 확 들어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 그냥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물 속에 잠겼다는 거. 우리가 물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2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물에 오래 있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전에 살던 삶을 끝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물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리 죽여 쁩니까? 바로 천국 가라 이렇게 안 하고 싹 들어 올려요.
뭐죠? 이전의 삶은 끝났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삶이 시작되었다. 너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삶은 나는 끝냈습니다. 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 짓고 살던, 육신을 따라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다시 물에서 일어난 것처럼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이전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게 물로 난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물로 난 자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뒤에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적인 부모들을 통하여서 육으로 나야만 돼요. 맞습니까? 어느 시대든 이 세상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부모,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육으로 나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라는 통로를 통하여 육으로 나셔서 이 세상에, 그 시대에 들어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육으로 나야 돼요. 근데요, 영적인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다시 가보시면요, 6절부터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은 놀라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근데 그거 잘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성령이, 너희가 육으로 날 때는 육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지만, 영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나서 성령을 통해서 신비스럽게, 은밀하게 너희의 영이 변화된다. 그래서 네 속이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육체적인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거듭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도 육체적인 부분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까? 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부패했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36장으로 가보시면, 거듭나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의 영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양심적으로도 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따랐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 예수와 함께 나는 옛 삶을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옛사람, 난 죽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온 사람, 내면이 바뀐 사람, 그 영이 바뀐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뀐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 없이 교회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일단 새 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데? 사람이 왜 거듭나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거듭나요. 내가 노력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거듭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이게 거듭나는 거다. 네가 거듭났다는 것은 네 속의 내면이 바뀌는 거다 라고 말하고, 그러한 바뀌는 것, 그래서 네가 죽었던 영이 살고 네 죽었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그게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7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뭐죠? 에스겔서 37장 무슨 환상이 나옵니까?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른 뼈 환상은 뭐냐면 앞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이 된 거듭남이 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뼈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게 죽었는데 살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게 말이 됩니까? 죽었는데 왜 삽니까? 뭐 살도 다 썩었고 이제 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왜 삽니까? 이래 말하기 어렵잖아요. 주님이 묻는데.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도 기도하다가 뭐 삶을 살다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죽은 자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죽은 자들, 그 영이 죽었고 그 마음이 죽은 자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어요. 대언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로 넘어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살아났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래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이 10절 시작.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 태어날 땐 육의 생명만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생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복음을 들려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들려졌던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살아야지만 알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 왜 자꾸 사람을 자꾸 교회를 불러가지고 말씀 듣게 할까요?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거든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거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 들려주고 또 말씀 들려주고 또 말씀 듣는 자리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왔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바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잎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었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역사인지 몰라도 뭐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으로 몸을 입혀 보내시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런 자만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하면서 니고데모는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니고데모를 처음 소개할 때예요. 어마무시하게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인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최고의 칭송을 붙여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아마 사람들에게 띄고 싶지 않았겠죠. 눈에 띄고 싶지 않았겠죠.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부족한 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 그렇게 가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밤에 갔는데 뭐 때문에 갔을까? 뭐 어떤 율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좀 더 알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삶의 어떤 질문이나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중요한 영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니고데모가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는 예수님께 무엇인가 대화를 청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그러나 상상도 하지 못할 자기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다.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는,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너는 구원 못 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좋은 의사는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날 어쨌든 지도자가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인사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지. 그리고 친절하게 맞이해야지. 그리고 좀 그 사람의 좀 지금 야, 니 거듭난 거 아니다. 니 천국 백성 아니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해요? 좀 빌드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구도 빌드업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니고데모야 뭐 요즘 어떻게 잘 살고 있냐? 그래 참 수고 많지. 백성들 그래 참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참 거룩하게, 이런 것도 없이 빌드업 하나, 친절한 빌드업 하나 없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 지금 다른 거 얘기할 한 개도 없다. 너 거듭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이런 것들 전혀 모르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걸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태생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냥 모태신앙,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그는요, 그냥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그의 평생이 그냥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요, 그는요, 성경을 어마하게 읽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었을 것이고 거의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거의 성경을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던 자였던 것이죠. 거기다가요, 그가 바리새인이니까요, 어땠을까요? 아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을 거예요. 매우 종교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죠? 수준 높은 도덕성이에요. 그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도덕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요, 그는 부요했는데다가 성공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께 좀 잘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날려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나님도 알아주는 것처럼 세상 가치관이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유명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그가 부유해서 그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났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그래 될 수 있겠나. 그리고 저는 종교 지도자인데다가 정치 지도자인데다가 저렇게 부유하니까 성공했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표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그러면 어떠니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니고데모만큼 사냐? 근데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니고데모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아빠는 뭐 신앙이 좀 그랬어. 근데 엄마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데 직분도 있는데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나는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으면서 살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나는 인정받는 삶이야.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먹고 살만해.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점검해봐라. 진짜 너 거듭난 거 맞냐? 너 진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진짜 들어와 있는 거 맞냐라고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들이 뭘까요? 겉으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성경 많이 읽고 뭐 그런 거 말고 진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증거들이 뭘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일단은 관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더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을 가볼까요?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듭난 사람의 표지 중에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모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분의 권위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린 고아였어요. 내가 최고 권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최고 권위로 인정한다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최고 권위세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여러 가지 질서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오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2차 권능들이에요.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질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세상에도 질서를 두셨고요, 교회 안에도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요, 진짜 거듭난 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권위 안에 살면서 그분의 질서의 통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가정에 보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자를 먼저 섬기게 하세요. 부모 아래에 형제 자매들이 있고 거기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났냐? 그러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을 진짜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분이 세우신 권위에 따라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죠? 직분과 상관없이 자기가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의 통치도 받지,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신 권위를 따라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서에도 어떤 권위에도 순복하지 않고 수틀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요,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질서 속에서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겸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들어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시면요, 교회 안에 오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말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말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런데요,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거듭난 자는, 진짜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 전체를 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도대로 배워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따른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말씀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말씀을 알아듣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배워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년을 교회 다니고 40년, 50년을 교회 다니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도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야, 학교도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뭐 경제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빠삭하게 다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다. 그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증거는 뭐죠?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90 노인이라도 거듭난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듭난 자의 또 다른 증거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가볼까요? 우리 안에 요한 1서 3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그냥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듭난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안에 순종하고요. 성자 예수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기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잘못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계속 거기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계속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진짜 와 계시는데요. 계속 똑같은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거든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파해요. 그리고요, 이기든 지든 일단 싸우려고 해요, 죄와. 그리고요,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가 그 속에, 그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위에 콘크리트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생명이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요. 거룩을 추구해요. 죄에 머물러 있고 죄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예수 믿고 지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입만 열면 거짓말. 그렇게 못해요.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가책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성령이 탄식하시거든요. 하는 행동마다 죄. 오직 세상을 추구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거듭나 있는데 그걸 한번 그렇게 기웃기웃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증거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난 증거는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 진짜 저 사람이 내면이 바뀌었고 거듭났는가? 그러면 그 사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겉사람은 우리는 늘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찍어 바르고 막 이렇게 막 펴고 막 한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겉사람은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열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뭐죠? 어쩔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인데 이걸 잘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막아서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완전한 열매를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열매가 처음에는 요만해요. 그리고요 막 떫고 맛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익어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기억나시죠? 우리 예아 그때 걷지도 못했잖아요. 아십니까? 제가 안고 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첫날 인사시킬 때. 뭐 그때 기억 안 나세요? 10시 10분 막 이래 예아 막 이래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까칠하게 굴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막 신경이 쓰이든지. 근데 좀 변했어요. 요즘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탁 인사하잖아요. 그리고요 뛰고 걷고 합니다.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변화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 내면에 저 사람 완전하진 않아요. 아주 까칠해. 아주 못됐어. 근데 그때보다는 좀 나아야 돼. 그 제가 지금 이 말하면서도 지금 불안해요.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제가 조금 좀 7년 전, 8년 전보다 좀 나아졌는지 아닌지 좀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갈 길이 멀겠지만 생각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어야 되겠죠. 사랑이 없다가도 정말 차갑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여러분 처음부터 엄마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아빠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더라도 점점 엄마가 되어져 가고 아빠가 되어져 가고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냐?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성품의 변화만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내에 있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게 됐어요.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품이 변화됐다? 그러면 반드시 이어진 게 뭐냐면 삶의 변화예요.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 지도자였어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겠죠.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탁 쳐들고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요,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냥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싫었겠죠. 그래서 그냥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왔던 걸 보면 뭔가 마음에 시원치 않은 게 있는데 사람들 눈이 의식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위주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오는데 7장으로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기와 함께 했던, 지금까지 자기 동료였고 지금까지 삶을 나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 잡아왔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갔는데 안 잡아온 거예요. 못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잡았냐고 책망을 하는데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설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야, 이때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권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너희도 미혹돼 속았느냐? 이단이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얼마나 교만하게 말하는지. 당국자들, 자기들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때에 전부 다 무시하면서 율법도 몰라서 그렇다. 그 예수는 이단이고 하나님 그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참지 못하고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은밀하게 있었던 그가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은 채 왜 예수를 책망하려고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부모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핀잔을 주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몰려왔어요. 내만 중요했어요. 사람들에게 내 위신 떨어지는 거 싫고 니고데모라는 어떤 그 칭송과 그 인정, 그것만 좋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무시하기 시작해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너 율법도 제대로 모르냐? 말씀도 제대로 모르냐? 무시를 당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9장으로 가보시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요, 39절에 보니까요,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모략과 침량 100리트라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양은요, 저거는 존귀한 죽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쓰는 향품, 매우 값비싼 거고요. 저 정도 양은 누구한테 쓰느냐 하면 왕에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살아계실 때가 아닌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시체 앞에서 이분이 나의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저러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에게 어떤 페널티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공의회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예수를 죽일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그 로마 사람들은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두둔한다, 예수 편에 선다, 이거는 같이 죽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주인, 나의 왕.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관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을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분이 나의 왕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밤에 찾아왔던 그가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의 변화,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우리에게 너는 진짜 거듭난 거 맞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곧 완성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만약 아멘이 되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듭남에서 애가 낳았다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거듭난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나도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고, 나도 성경도 읽고 종교생활도 하고 뭐 법 없이 살 것처럼 그냥 뭐 특별히 죄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뭐 그런데 근데 거듭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먼저 인정하십시오. 니고데모가 인정하기 쉬웠겠습니까? 화를 내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솔직히 여기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로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저를 까치 뜯거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거듭난 것 같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대대 3대째 4대째 이 겨우 당대에 예수 믿은 육두품 같은 제가 3대 4대째 되는 성고를 집안에 있는 어떤 집사님에게나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거듭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지금 성경을 몇 독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일 한 번 빠진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데, 사람들이 다 우리 집안을 향해서 칭송하고 하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라고 화를 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그 상황 가운데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의사가,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의사가 검진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들이대면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라고 말하면 인정하는 것부터가 필요해요. 그러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하게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돈을 달라 뭐 해결해달라, 이것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 내게 거듭나도록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거듭난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요.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오늘 예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거듭날 수도 있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인정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듭나셨다면 더욱더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